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겠지 하고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놓은 노트들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눈 게 한 번 있더라고요. 2014년에 오순절 맥추절 때. 그래서 의외로 저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많이 보는 성경 말씀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에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 번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떨어질 때, 가령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먼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이삿짐 날라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잘 살 수 있겠나 살펴본 다음에 헤어질 때, 떨어질 때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아이들과 그럴 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아빠가 옆에서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옆에서 항상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밤을 지내면서 예수님은 여러 번 거듭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나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들 너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때로는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성령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 카리스로 그저께 본 우리 사도행전 1장의 처음 말씀도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도 너희가 어디 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가시면서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 예수님의 그 거듭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그것만 보면 살만 난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이고 작곡가이고 지휘자이고 또 피아노 연주가인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6년에 90회 생일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을 노만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90이 되는 정말 노인,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그 카잘스의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움직이지 못하게 손가락이 부어서 마치 하나로 엉켜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친구들을 불러서 연주를 한다고는 했는데 저 손으로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다 와서 그래서 이 카잘스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간신히 몸을 가누어서 피아노 앞에까지 걸어가고 비틀비틀하면서
피아노 앞에까지 걸어가고 피아노 앞에 앉자. 내 눈앞에는 기적이 펼쳐졌다. 노만 이렇게 적습니다. 마치 손가락들이 태양빛에 펴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지기 시작했다. 손이 퉁퉁 부어서 마치 손가락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로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였었는데, 이게 햇볕에 꽃봉오리가 벌어지는 것처럼, 햇볕에 꽃봉오리가 벌어지는 것처럼 손가락이 펴지더니 건반을 만지기 시작했다. 꾸부정하고 몸도 가누지 못할 것 같은 그가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좀 전까지는 숨소리도 쌕쌕하면서 숨 쉬는 것도 되게 힘겨워했던 사람이 마치 숨 쉬는 것도 아주 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고, 이어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연주를 다 마치고 그가 다시 침대로 걸어갈 때 그의 몸은 피아노로 걸어갈 때와는 다르게 몸은 곧바르게 펴 있었고 키도 더 커진 것 같았다. 침대에서 간신히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평생을 음악으로 살았던 이 파블로 카잘스는 90이라는 정말로 노인으로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음악을 연주하는 그 자리에서 마치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생기가 돌았고, 그 모습이 연주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하면 사람은 생기가 돕니다. 맛있는 음식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있어도요, 사람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악을 연주할 때 힘이 나고, 미술가는 그림을 그릴 때 힘이 나고 또 영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할 때 힘을 얻고 영감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무엇을 할 때 힘을 얻고 영감을 얻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생기가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감을 얻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과 살아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졌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로 확증되어진 이 성령의 역사가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생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곳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바람이 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 소리. 그런데 이 바람 소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 바람 소리가 났다는 것은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어쩌다 보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랜덤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 아마 이게 개역의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암송했던 것이 개역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더라. 거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언급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으로 나오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루아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이 이 루아흐는 성경의 다른 곳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숨, 바람, 생기 이런 것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은 다르게 해석하면 수면 위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위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증거해 주냐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고 계셨다. 이게 바람이 불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이 바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바람이 나오는 구절이 에스겔서 3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생기도 역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 생명의 바람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 성령 충만 꼭 좋은 건가 봐. 받아야 되나 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린다라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린다라는 것은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린다라는 것은 살아있도록 그리고 그 살아있는 것이 더 살아있도록 더 좋아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도록 만들고 생명이 더 좋게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더 좋아지게 하고 내가 더 활기 있게 하고 내가 더 능력 있게 하고 나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더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바람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곧 생명의 바람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생명의 바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흔히 침대에만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체놀이 한다고 합니다. 시체놀이.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걸 시체놀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마치 시체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활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영적인 활동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전인적인 생명의 활동력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활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영적으로 놓고 보면 예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활동력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활동력이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오늘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일이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나 좋아, 그냥 이 골방 안에 문 꼭 닫고 성령님하고 같이 재밌게 있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생명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생명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바람 소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예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을 그린 그림 성화를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이 있게 그렸는데, 머리 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많이 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은 불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불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보였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불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빼고 다른 곳에서 불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아마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적했던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혼자, 이쪽은 약 450명이, 이쪽은 혼자서 각자 제물을 펼쳐놓고요. 그 다음에 신이 이것을 살아있는지, 진짜 신인지, 그리고 이거 제물을 진짜 받는지 일종의 서로 내기를 했습니다. 경주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온 몸을 상하게 하며 가진 온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제물을 마련해 놓고 혹시라도 장작들이 마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었다고 사람들이 폄하할까 봐 물을 거기다가 진탕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불이 날 수 없는 상황으로 물을 거기다가 진탕 붓고요. 물이 흥건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재물을 다 사르고, 그리고 나무도 다 사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불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이와 같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소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불은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각 사람 위에 불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였을 때 결코 주눅들거나 결코 의기소침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고 능력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의 확신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그 능력의 증거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육적인 열매와 영적인 열매. 때로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바꾸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건 다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뀌고 배신했던 사람은 또 배신하니까 절대로 한번 배신했던 사람은 믿는 거 아니고, 그리고 사람은 고쳐 못 쓰니까 버려야 된다고, 보내야 된다고. 이게 사람의 성품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성품이 진짜 안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품도 바뀝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신앙의 열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사실 대부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열매들입니까? 우리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그와 같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능력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은 사실 성령의 행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글자로 줄이면, 창세기를 한 글자로 줄이면 우리 성경을 표현할 때 창이라고 쓰잖아요. 출애굽기는 출이라고 쓰고, 사도행전은 뭐라고 쓰죠? 행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쓰는 컴퓨터가 이게 한글하고 영어가 안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 행이라고 쓰니까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God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행이라고 쓰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GOD가 영어로 하나님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때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성령 충만의 기사들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불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성령은 이 사도행전 2장이나 지금과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세 번째 현상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이 하는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 가운데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걸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바꾸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바로 방언을 말함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말 같은
그 말, 방언이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방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나 라고 말하고 있고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꾸며서 하는 말, 배워서 하는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입이 주장함을 당해서 우리 하는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입의 말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이 뭐가 그리 중요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때로는 보면 아직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좀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위에서 보거든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기 힘든 어느 교회와 다르게 우리는 주변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이 방언을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거라 그랬는데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데 그런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100%에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가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가운데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생명을 마감했는지 아닌지, 혹시 뒤에 이 서신서들 가운데 처음엔 잘 믿었다가 나중에 복음의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계속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마감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의 입술을 바꿉니다.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 여러 세간의 평가들이 있지만 어떻든 그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셨던 4차원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네 번째가 말입니다. 말.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놓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일들이 좌우되어진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한 말씀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입술에는 세 가지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 그 가운데에는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라는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이런 말 잘합니다. 이게 없어. 아, 이거 잃어버렸어. 이건 여기까지가 한계야. 더 이상 못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성공한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는 없고, 오히려 그들은 없다라는 말 대신에 있다, 잃었다라는 말 대신에 찾았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라는 말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성공으로 혹은 실패로 인도하기도 하는데, 우리 입술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 병에서 회복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입술의 말이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 위에 더하여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불평이나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천국의 언어로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에 사실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려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픈 것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아주 심한 말을 해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픈 게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대 맞은 건 멍들고 회복되면 끝인데요. 그런데 이게 말로 상처를 입은 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때로는 주먹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말이고, 우리의 말이 바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입술의 언어를 바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음으로 입술의 언어가 바뀌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이끄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 입술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 된다라는 말보다 할 수 있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못한다라는 말보다 되었다라는 말, 그리고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서 나타난 일,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좀 찌질한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시골 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살다가 선생님 잘 만나서 선생님 밑에서 좀 어깨 으쓱으쓱하고 다니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숨어버렸어요. 사람들 무섭다고 숨어버리고 만나지도 않고요. 아무도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니 정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인류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곳, 바로 그 기회가 되는 곳이, 그 계기가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괴로울 때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항상 내 속에 가득하게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있었던 세 가지의 증거, 성령은 바람 같은 생명이고 그리고 성령은 불과 같은 능력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그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같이 하시고 오늘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번에는 본래 속도를 좀 바꾸어서 183장 찬송을 우리가 가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좀 빠르게 찬양하고, 그리고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